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김진구 목사님과는 제가 20여 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함께 섬겼었습니다. 진짜 본 지가 20년 만에. 우리 목사님 그대로예요. 어떻게 머리만 좀 하얘졌지. 되게 저렇게 그대로인지.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반석이 되신 그런 반석교회 안에서 행복한 목회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찬양하면서 여기 적혀있는 말씀들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이 여기 써져 있었어요. 제 아이가 지금 25 됐는데요.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 말씀 날마다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고 예수로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데 사해준 여성교회가 또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제 마음을 울컥거리게 만들고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다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하고요. 저는 캐나다의 벨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벨빌이라는 동네 이름이 좀 어렵죠. 생소하죠. 근데 우리말로 한다면 아름다운 동네. Pretty Town 정도로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도시가 자그맣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산은 없고.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지평선 보인다. 지평선. 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냥 딱 맞닿아 있는 저 끝에 그냥 이렇게. 여기는 수평선이 보이죠. 거기 수평선도 보여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건너편이 땅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남한 땅을 펑당 집어넣어도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의 호수가 저희 집 옆에 있어요. 아름다운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에 한인은 한 120명 정도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 수가 별로 안 되겠죠. 별로 안 돼도 많이 나와요. 별로 안 되지만 많이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여기 20대 혹시 계세요? 20대. 반주 괜찮아요. 또 20대. 우리 드럼 친 친구는 어디 갔나? 10대인데 거기를. 30대 한번 30대.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30대. 40대. 네, 감사합니다. 50대.
그럼 60대. 그 이상.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 계셔서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어떤 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우리 목사님도 아들만 둘이죠. 그 집 아들이, 큰아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 너무나도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없는데. 아버지 이거 나 갖고 가면 안 돼?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뭘 갖고 가? 에휴, 그냥.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뭘 갖고 가요? 이것도 좋아 보이네? 저것도 나 없는데. 맨날 갖고. 둘째 아들은 잘 살아. 올 때마다 맛있는 차를 갖고 오면서 온갖 선물, 과일 다 갖다 줘. 자, 그런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두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더 좋을까요? 자, 큰 아들이 좋다. 예, 계세요. 둘째 아들이 좋다.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설교 안 끝나요. 다시. 둘 다 좋다. 둘 다 안 좋다. 예.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문제가 좀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이 이야기까지 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아주 쉬워질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선물을 드리고 맛있는 것 드리고 약도 사다 드리고 다 해. 다 하는데 아저씨 왜요? 항상 뜯어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아들과 모든 걸 다 갖다 주지만 아저씨 그러는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 더 좋아요? 네? 어떤 아들이 좋아요? 큰아들 무조건 큰아들. 이 못된 놈 그냥 어디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몰라보는 둘째 아들같이 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뜯어가도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내 아들이지. 아이고, 내 자식 살았다.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대학 졸업하고 제가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교수님 추천서만 있으면 그냥 가던 때 89년 그 해에 서울대학교의 이과에 가장 높은 커트라인 들어가기 가장 힘들었던 과가 어느 과인지 아세요? 이미 답을 알려드렸는데 네, 전자공학과. 의대보다 그게 더 높았어요. 그때 그 해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추천서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어디든 다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 쓰실 때가 있어서 나 부르셨는데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인데 어디든 가겠습니다. 헌신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게 1985년 10월 31일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구원파도 아닌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 두 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30분 40분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몰라.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 시골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고 싶어. 얼마나 그냥 다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 교사에, 청년부, 찬양팀에 아무튼 제 모교회에서 김국현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거기에 다 나타났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이라 그러면 그냥 기뻐서 그냥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지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힘들어요.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김장하고 그냥 파김치가 됐어요. 새벽기도 나가야 돼. 알람 꺼놓고 또 자버렸어. 해야 되는데 오후 찬양 예배 사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꼭 이럴 때 누가 와. 급한 일이 생겨. 못 나와.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갈수록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원래 그런 것이요. 어른들이 다 힘들다 그랬어.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대야. 그러니까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뜨겁게 할 때도 있고 또 식을 때도 있고 그럼 또 다시 또 뜨거워질 때도 있고 또 식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요. 정답은 잘하셔. 정답은 잘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러고 정말 나하고 반대야. 맨날 그러면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생각해. 성경대로 하면 신앙생활은 쉬워야 돼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 왜 어렵게 느껴져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달라요.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육신이 막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막 원하는 것은 육신이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대요. 누가 고민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랴. 나 죽겠다!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법을 깨달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사망이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라지더라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2주 반 정도 됐거든요. 2주 반 정도 됐는데 첫째 주간에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육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육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주시면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나흘 동안 도착한 날부터 나흘 동안 몇 시간 잤는지 제가 세봤어요. 그 나흘 동안 총 몇 시간을 잤는지. 나흘 동안 8시간 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8시간밖에 안 자고 나흘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들어왔냐면 치과 치료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이 치료하려고. 수술을 했어요. 잇몸을 째고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거기다 기초공사를 했어요. 제가 잇몸이 약해서 좀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여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다니까요. 제가 나를 생각할 때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 수술한 자리가 막 퉁퉁 붓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요. 치료가 지금 잘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씌울 거예요. 아멘. 배 아프셔요? 내가 그냥 잘한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라 하는 일을 하고 만나라 하는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다른 일들을 이렇게 덮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덮어버려요. 육체의 연약함을 덮어버리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진통제가 있어요. 그 진통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약, 몰핀이라는 주사를 줘요. 올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하고 93세 되신 권사님하고 77 되신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정말 좀 몰핀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통증 가운데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몰핀보다도 400배나 몇 배요? 400배나 더 진통 효과가 뛰어난 호르몬을 하나님 우리 몸에 이미 주셨어요. 그 호르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드레날린과 반대되는, 따라해보세요. 엔돌핀. 엔돌핀이 몰핀의 400배. 몇 배요? 엔돌핀이 어느 때 나올까요? 기쁠 때. 할렐루야. 기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그 호르몬을 이미 우리 몸 안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엔돌핀을 제 몸에 막 부어주시니까 8시간만 자고도 나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항상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해결돼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만 하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가정에 식탁 있죠? 식탁 없으면 밥상. 네, 밥상 있어요. 밥상 없는 집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캐나다에도 다 밥상 있는데, 그 밥상에 아들이 아니 손주가 물병을 갖고 놀다가 뚜껑 열어져서 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식탁에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이고 잘했다 하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거기다 물을 엎치려고 그래. 근데 그 밑에가 카페트야. 아이고 이거 카페트 다 젖었네. 이거 어떡하냐. 난리가 나요. 자, 우리의 마음이 식탁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진짜 나 꼭지가 돌게 하는 그 말을 딱 던졌어. 근데 식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딱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뭐예요? 난리가 나요. 꼭지가 돌아 그냥.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죠? 이게 뭐야!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의 마음은 이 서귀포 앞바다의 바닷물입니다. 자, 식탁 위에 물 한 병을 엎지르면 그것은 긴장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일이 되지만, 서귀포 앞바다에 갔다가 물 한 컵 부어봐요. 뭐 부었나 안 부었나?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식탁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서귀포 앞바다 같은 마음이냐, 이것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태평양과 같은 그런 은혜의 바다가 되면, 누가 한 컵 아니라 한 솥을 갖다 부어도, 한 양동이를 갖다 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정말 태평양같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나만을 퐁당 빠뜨려도 남는 온타리오 호수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싶다고요. 어떻게? 그게 문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접시 같아서, 접시물 같아서 누가 돌 하나만 던져도 막 사방대로 물이 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깊고 넓은 호수가 돼서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도 붕 하고 그냥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잘 안 돼. 누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 뭐야? 살짝만 건드려. 그냥 접시는 걸 가지고 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튀기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고 싶고 입으로 시인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기 싫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지 10절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뭘 마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뭘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 이게 뭐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나온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와요. 뭘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제가 고등학생한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는 거야. 주로를 항상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로 뭘 해요? 주로 그냥 뭐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주로 어떤 커피를 마시고, 주로 어떤 차를 마시고, 그 주로를 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니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뭘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숨을 안 내놔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쉽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열심히 생겨서 막 전도하러 나가고 그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대. 그래, 나도 예수님 주로 믿고 구원 받을래. 그게 내 기존의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어서 와라 하고 다 받아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너 사형이야, 너 사형,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그 문제가 서귀포 앞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서귀포 앞바다에 물 한 잔 붓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누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다. 제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소리 지를게요.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누가 빼앗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내 육신의 목숨 없어지는 거, 내 육신의 목숨 누가 가져가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 서귀포 앞바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태평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 누가 뺏어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번복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창조주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태평양과 같은 은혜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육신의 목숨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물 한 컵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죠. 마음으로 뭘 믿어요? 네? 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좀 길게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는 두 글자로 말하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머리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백과사전 찾아보고 좀 이렇게 책 좀 읽어보고 그러면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다 알아. 머리는 다 아는데 진짜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게 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이 사람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대, 역사에도 써졌대,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 기자가 자기 부인이 예수님 믿고 헷갈아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변하면 어떡해, 너 나랑 같이 가야지, 어?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들 뭐 신문 또 뭐 보고학 자료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니면서 의학적인 것까지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걸 확인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같이 헷갈아 변했어요. 그래서 행복해졌을까요? 안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야? 왜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잖아, 넌 사람이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그냥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들고 함께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딱 들여다보니까 누가 죽으신 거예요? 저기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어떤 유대 청년 하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명확해지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가끔 까부는 사람들 제가 봐요. 어떻게 까부냐면, 하나님 왜 이 사람 내 옆에 두셨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사람 좀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불만 있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예수님 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까지 이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보기 싫었는데 왜 이 사람 계속 내 옆에 두시냐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두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까부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도, 아니 이 상황은 내가 안 좋아하는 상황인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까부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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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마음이 믿어지면요, 이 마음이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게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때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 성질 때문에 막 부딪히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 했대잖아요. 나 죽겠다! 누가 이 사망에 오면서 나를 건져낼 수 있어! 난 다 죽었어 이제!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져요. 아, 내가 또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았구나.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이거 딱 깨닫는 순간,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식탁 같았던 내 마음이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여손교회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죠.